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은 지극히 간결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끝. 다른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또 수식어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하는 고백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간결해서 좀 당혹스러울 만도 한데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별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부흥 집회가 도처에서 열릴 때 또 그랬습니다. 특히 순복음교회가 또 크게 성장하면서 성령 체험과 방언을 막 강조를 할 때 한편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성령이란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관심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심도 다 시들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고백이 간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이제 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던 초기,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던 그때에는 가장 큰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란 것은 고대 사회 어디에나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이 특별했던 것은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고 경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비웃기도 하고 또 박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중심에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큰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식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성령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에서는 이 세 번째 부분에서 믿습니다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으려고 한 번 끊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원문상으로 보면은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고 성령과 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그 내용 안에 그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면에서 비슷한 전통 가운데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전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성령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아예 신약 성경 27권
거의 대부분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쭉 다시 찾아보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빌레몬서를 읽어보아도 거기 성령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않는 것이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던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은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도 뭔가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꼭 그렇게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고 해도 뭔가 이 세상에 근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 포스, 뭐든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정도는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성화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하면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긴 머리를 하고 통으로 짜진 옷을 입으면 예수님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또 성령은 뭐지? 왜 성령님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들이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나 확신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미지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조차도 뭔가 여전히 모호하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루아흐라는 말이고 또 헬라어에서 영을 가리키는 말이 푸네우마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바람 혹은 숨을 가리킨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와서 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를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 또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 내용을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드리는 축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드리는 그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자면 트랜스포테이션이나 트래픽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자주는 친교 혹은 교제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랑의 띠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삼위일체라는 말만 들어도 경계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시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 사랑의 띠가 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그의 사랑으로 연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들과 연결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띠가 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사랑의 띠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와 연결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띠로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의 띠라는 개념은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혜로 얼마나 알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사명을 마치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에서 교회의 거룩함, 성도의 교제, 죄사, 부활, 영생, 이것이 다 성령의 사역과 연결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을 믿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칼빈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칼빈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제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의 별명이 성령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보고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열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깨닫고 믿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신경의 고백과 연결을 해보자면은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또 5월부터 암송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할, 성령께서 하신 일과 관련해서 오늘 앞에서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순절이 40일이라는 뜻이듯이 오순절이 50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6월절 후에 50일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라는 의미가 있고 이날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날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이날, 이 오순절 이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복음서에도 보면은 거기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던 성령님이 이날 처음으로 강림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우리가 복음서가 기록되던 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성령은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잉태한 것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중 누구도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없고 성령의 역사 밖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될 때 이제 늘 세례 문답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려는 결단을 하게 되셨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때 이제 늘 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지 또 지극한 어르신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세례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에 이르기까지는 각 사람이 경험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늘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이제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 현장에 대한 묘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 영화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저는 이 말이 어떤 성령의 역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날 성령의 강림은 눈에 보이게 온몸에 느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성령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어버이날을 보내셨고 또 가정마다 또 여러 또 기념하는 또 행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고 받은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고 더 큰 그 은혜에 늘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삶 하루하루가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인간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 몇 마리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고양이는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예. 근데 참 저희가 정성을 많이 들이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보살펴 주는데 고양이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그 눈을 보면
고양인데도 불구하고 소가 됩니다. 소 닭 보듯 한다라는 말이 바로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가끔은 고양이가 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개 XX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고양이가 막 변신을 하는데, 물론 고양이는 또 그런 맛에 키우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고양이가 나를 소 닭 보듯 한다고 해서 내가 고양이를 위해서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그놈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뭐 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역사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가 있고, 더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나 잘 모르겠어, 나 관심이 없어,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확신이 없을 때,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 신앙의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다시 믿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던 성령님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확신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더 확실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곤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